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깨닫는 은총과 또 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5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안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향을 만들려고 그러죠. 거룩한 향을 만들어라 했는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죠?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 뒤에는 휘장이 쳐 있고 그 너머가 지성소가 되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흰옷 입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상 이렇게 있어요.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생각은 나요. 네?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져 있는 거 생각은 나요. 네, 근데 딱 들어가면 정면에 향이 있는데 향 뒤에 휘장이 있고 그 너머에 이제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소 지성소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결국 누굴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성막이 없죠? 어디가 성막이에요? 마음이 성막, 마음이. 그러면 여기에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는 게 성막 지성소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휘장 있잖아요. 휘장은 누가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 휘장은 뭐예요? 죄인은 그 휘장 너머로 못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못 만난다. 죄 때문에. 네? 복음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영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죄의 사함을 주시니까 이제 그 휘장,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 영접했으니 이제는 계속 죄 사함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안 임하신다? 임하신다. 성령이 계속 임하신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이거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뭐가 세진다?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지면 성령의 임재가 약해진다. 그럼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내 마음이 기쁨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분향단 한번 했었잖아요. 향은 뭘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한다.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향을 사를 때 그 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만드는 법이 오늘 나와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또 뭐 있죠? 유향. 거기다 유향을 이렇게 똑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향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향을 피우는데 향내가 나겠죠, 그죠? 이거는 뭐다?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향을 안 피우잖아요. 장례식장 가도 우리는 향 안 피우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향을 안 피우고 뭐 해요?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만. 결국 구약시대 그 향은 오늘날 뭐다? 기도다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 맡으신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향기로 맡으신대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향을 만들고 소금을 치라. 이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구약시대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향을 어떻게 만들지 말라 그래요? 냄새 맡으려고 만들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향은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향내가 좋네. 잠잘 때 내가 맡고 자야지 하고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야, 요거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면 잘 팔리겠다. 그러래요? 그러지 말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네?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향은 기도라고 돼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향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손드는 것도 기도하는 거죠. 그죠?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는 것 같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표현은 아주 익숙한 표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뭐 향이 올라가는데 거기다 뭐를 섞는다고요? 성도의 기도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한다고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내용을 향기처럼 누구에게? 하나님께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이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랑달랑 받아 먹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거는 기복적 기도인데 그런 거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향기처럼 받으신다.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해도 예수님 때문에 죄를 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3남매의 막내인데요. 우리 형님은 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남매가 있으면 그 어머니가 한번 그 수술을 한번 하셨어요. 그 무슨 탈장도 아니고 이렇게 물주머니가 속에 생겨가지고 수술했는데 3일 아니다 한 5일 입원을 했어요. 5일 입원을 했는데 한 일주일 한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님이 여자잖아. 그러니까 누님이 한 3, 4일을 하시고 누님이 여자니까. 근데 이제 여자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한 이틀 하고 형이 그래도 저보다 낫잖아요. 막내라서 또 뺄 수는 없고 막내가 제일 못하니까 빼줄까 하다가 하루 하라 그래서 하루.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침실에 누워있는 그 어르신 같은 분이 3남매를 이렇게 지켜봤다는 거지. 일주일 동안 지켜보니까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듬직하고 딸은 딸대로 아주 그냥 자상하고 그냥 싹싹하고 막내가 오니까 막내가 조잘조잘하고 어머니하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플 때는 뭐 조잘조잘 해봤자 짜증만 나실 텐데 이제 거의 다 난 상태에 내가 가가지고 막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가 쫑알쫑알 이렇게 막 수다를 떠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제가 가서 무슨 얘기만 하면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고 그냥 그게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막내 아들대로 엄마를 기쁘게 한다고.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쪼잘쪼잘 이렇게 그냥 엄마한테 하듯이 쪼잘쪼잘 하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실 줄로 믿어요. 저는. 네. 물론 과묵한 사람도 이뻐하죠. 듬직하죠. 속으로 다 진심이 있으니까 우리 형님이 말만 없을 뿐이 속은 깊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막내가 더 좋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고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실 만큼, 그죠? 네? 독생자를 주셨다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가 아들 그냥 떼어준 게 아니잖아요. 독생자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 전부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목사님 위해서 그랬지만 나 위해서 했겠어? 아니요.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가치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부분이 되지만 복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자꾸 믿으셔야 돼요.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굳게 믿으셔야 돼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라. 열린 입으로 그렇게 말해라.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말씀 믿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슴을 펼 수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네? 세상에서 너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 맞아 나는 별 볼 일 없어. 아이고 나는 뭐 이런 걸 마귀가 원한다 그거지. 그렇게 사실래요? 가슴 피고 사실래요? 가슴 피고 사셔야지. 응? 세상 가치관은 잠깐 그냥 한 세상 뭐 100년도 안 되고 없어질 것들이고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세상 가치관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매여서 눌려서 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아버지 떡 좀 주세요 그러는데 뱀을 주고 그죠? 아니 거꾸로 됐나? 뭐지? 돌을 주고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걸 줄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시죠.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네? 기복적 기도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시고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예요. 이웃집 아버지예요. 친아버지로 지금 나를 친아들로 삼은 아버지잖아요. 그럼 나도 친아버지로 여겨야지. 친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면은 주겠어요? 말이 어려운가 봐요. 아니 친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진짜 믿어야지. 그리고 그분에게 달라고 해야지. 네? 그런데 어디 가서 자꾸 손 내밀어요. 내 아버지가 지금 부자인데 어디 가서 손 내밀어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돼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를 믿지 않는 분은 절대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 번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응답 받으신 분은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2번 응답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 2번 응답 받은 분은 3번 응답 받을 가능성이 많다. 3번 응답 받은 분은 4번 응답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
4번 응답 받은 분은 앞으로 계속 응답 받을 분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제 터득했어. 비밀을 알았어. 아,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았어. 요까지만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요까지 다 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적인 관계가 확 열려서 이제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제 받아 누리는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재벌된단 말 아니에요. 부족함 없어요. 남한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주세요. 예? 넉넉하게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지금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죠? 처음 들으시나 봐요. 말씀을 간직하셔야 은혜를 받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향은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기적일 때 있죠? 이기적인 거 어떻게 해요? 아우, 이기적인 건 하지 말아야지. 너무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나? 기도 드리다가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아버지한테 말하듯이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고백을 하시면 돼요. 인천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 있어요. 이름을 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가 이름은 안 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암인가 간경화인가 하여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막 능력도 있고 막 전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엄청나게 봉하는데 막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막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죽는 게 겁나지 않아. 죽으면 빨리 천국 가니까 기도를 안 하셨대. 기도를. 아우 주님,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빨리 데려가시면 난 천국 가고 난 쉬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교인들 막 몇만 명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사모님하고 애들이 막 그냥 맨날 철야 기도를 하는 거.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아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자를 내가 마시겠습니다. 막 고통을 느끼면서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요. 성도들은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목사님은 뭘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냐.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지. 자, 어느 게 맞아요? 두 개 다 맞죠. 누가 둘 다 맞아요 그랬어요? 저는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기도는요, 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언제 하나님 뜻 구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기나 해요? 얼마나 알아요? 그 심오한 뜻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구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두 아들이 2학년인가 뭐 한 1학년 2학년 되는 두 자녀가 아버지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고, 응? 이제 곧 죽는다 그랬다는 병원에. 근데 이제 왔는데 얘들이 아빠한테 매달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아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막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막 엉엉 우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왜? 애기들을 보니까 이제 안 돼,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저 애들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 막 회개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 안 해. 포기를 해버렸어.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이제 주님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요, 이 막 속을 막 뒤집어 놓는데 그때부터 막 그냥 밑으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막 혈변, 막 하루에 4번씩 3일 동안 이걸 다 막
복수장에 쏟아놓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들도 이거는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어떤 게 생겼냐면 이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강력하게 왔어요. 몇만 명이 이제 10만 명이 넘어가 버려. 그리고 막 강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병자가 막 낫는 거야. 인천에 있는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단이에요. 그런데 10만 명이 넘어가는 역사가 막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임해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 뭘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하는 고난. 본인이 죽을 병 걸렸다가 나으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병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근데 본인만 이긴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실라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수가 이렇게 찬 분이 이게 하루에 4번씩 쏟아내서 3일을 쏟고서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내 입장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 하나님 결제하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마음을 바꿔서 막 매달리게 해요. 그래 매달리게 하면서 또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예?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불리해지는데 거기는 다 가만 아닌 것 같고 나만 이기적이잖아 그러면은. 그런데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 또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어떤 거는 마음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 너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돼 하고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죠? 얼마나 공정한 분이에요.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시는 거고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거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있잖아. 40일 금식만 해봐. 다 돼. 맞는 말 같은데 여기 좀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40일 아니라 100일 금식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다 보면 기도 내용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건 욕심 같은데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요. 꼭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일단 하세요. 기도를. 네? 네, 있는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여기 4가지 향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 소합향 이렇게 나오죠? 34절에 히브리어 나타프라는 향인데 소합향은 뭐냐면 시리아의 소합나무 소합나무에서 액체를 추린대요. 요거는 치료제래요. 치료제. 요걸 먹으면 요걸 맞는 건지 먹는 건지 하여튼 우울함, 걱정, 두려움 요거는 기도할 때구나. 그러니까 뭔가 병을 치료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울증, 네?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기쁨의 영이 오시니까 우울함을 이기고 네? 또 뭐죠? 두려움 이런 거를 이기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준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뭐 하래요? 기도하라. 그러면 고난이 오면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성령이 계속 임하시니까 평강과 기쁨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찬송가 480장 이 옛날 찬송인지 모르겠는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따라다라딴딴딴 뭐 이렇게 찬송이 있어요.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넣어주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제가 모교의 친구 아버님이 안수지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장로님은 못 되셨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젊었을 때 부인을 막 때리고 자녀를 때리던 분이 이제 회심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술을 먹고 하여튼 막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동굴 속에서 오살리 기도원인가 막 거기 가서 이제 혼자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두 가지 체험을 한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맑은 물이 밑에서부터 물이 막 솟아오르더니 여기 목에까지 딱 물이 맑은 물이 차는 그걸 한 번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이 딱 튀어가지고 자기 이마에 딱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의 막 폭력자였는데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고 교회를 계속 나와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친구 아버님이에요. 그 아버님이 저한테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있다. 많다. 지금도 많다.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 뭐 관계의 문제 다 거의 다 해결된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나감향 쉘헬레트라는 건데요.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을 말려서 바다에 사는 동물 가죽을 말려서 가루로 아주 고운 가루를 내는 그걸로 이제 향을 만드는데 사향 냄새가 난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을 가루처럼 부서뜨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딱딱하게 굳은 존재가 아니라 가루 같은 존재로 부서뜨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하겠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리고 기도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교만한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가 공로가 되는 사람, 자랑이 되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회에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 권사님은 그게 자기 자랑의 공로야.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한다고 막 정죄하고 막 목사님도 좀 기도 좀 하세요. 막 자기는 맨날 기도하고 철회하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이 됐는데 사람인지라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알람 소리도 못 듣고. 근데 누가 와서 옆구리를 탁 차더래. 그래가지고 차면서 김권사 새벽 기도 가야지 왜 자고 있냐고. 눈을 탁 떠보니까 누구세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지 몰라? 나 마귀야 이러더래. 왜 이 권사님이 아니 마귀가 왜 기도하라고 깨우지? 마귀는 기도를 제일 싫어할 텐데 왜 기도하라고 깨우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서 더 교만해지라고 남 정죄하라고 상처 주라고 목사님 가서 정죄하라고 마귀가 자꾸 시키는 거래.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꽤 있어요. 꼭 교회마다 한두 사람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없어. 네? 뭐 하나 하면 이게 막 공로가 돼서 자기 혼자만 하는 줄 알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고 막 이런 분들은 안 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마음이 온유해져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풍자향, 헬브나 인도의 어떤 나무에서 채취했는데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아주 고약한 냄새가 자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동물들이 오다가 아우 하고 도망간대. 스컹크랑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기도할 때 악한 세력이 온다 안 온다? 악한 짐승이 오다가 떠나는 것처럼 악한 영이
마귀가 오다가 물러간다. 뭐 하면? 기도하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의 방패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방패.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시죠? 성령님이 막아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대를 딱 잡으면서 항상 생각해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난 기도하고 있잖아. 누가 지켜주는데? 성령님이 지켜주는데 성령님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안전하다. 이걸 믿어요. 제가 파주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봉고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맨 나중에 타가지고 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차가 곧 문 바로 옆을 꽝 받았어요. 그러면 다리가 부러졌든지 그래야 돼.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게 부딪히기 직전에 시커먼 게 쑥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엄마야 이렇게 했대. 엄마야 하고 다리를 이렇게 했는데 꽝 한 거예요. 멀쩡하네. 그러니까 사고도 있잖아요. 차가 먼저 오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시커먼 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기도를 함께 하시는 분은 그 시커먼 세력이 못 온다는 거지.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이 있어요. 못 온단 말이에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제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 지금 30명 넘는데 이제 곧 40명 될 건데 내가 40명을 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다 지키려고 해봐요. 한 사람도 내가 못 쫓아다녀. 힘들어서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럼 나 누구한테 맡겨야 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뭔 일이 터지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줘요. 조금 지나면. 근데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 잘 자고 평안할 거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냥 믿음이 생겨요. 그냥 조바심 나고 걱정하고 막 잠 못 자고 이런 분들은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차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피곤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는 한터록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는 누가 해요? 최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하시도록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하려고 그랬으니 그동안에 여기 오기 전에 그랬으니 성공했겠어요? 조금 하긴 했는데 이렇게 내가 그냥 가다 지쳤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안 해요. 그냥 성령님이 하시도록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그때 하셨지. 물론. 근데 내가 앞서가는 게 많았어요. 가정을 누가 지켜요? 지금 일하시는 것 본인이 일하지 마세요. 제발 좀. 본인 머리로 하지 마. 본인 실력으로 하지 말라고. 실력이 있어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1000번이네. 그만해야지.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다 유향을 섞으래요. 레보나라는 건데 여리고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유향은 약방의 감초 같은 거래요. 해독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이에요. 왜 드렸냐면 애기 있죠, 애기 세균 감염 안 되도록 독을 막아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독이 해결되는데 어디에 있는 독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독한 마음, 네? 독소 이것이 풀어진다. 독기가 녹아지고 온유하고 정결해지고 회개하게 만드는 요한일서 1.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이 오는 게 기도다. 기도해야 되겠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네? 기다리시면 돼요. 소금을 치래요. 소금. 여기다 소금을 치는데 소금은 썩는 거 방지하죠. 생선 고등어에 소금 뿌리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은 언약.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소금 언약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을 쳐라 이 말은 변질되지 않게 하라. 뭐가? 기도가. 자, 그러면 기도가 변질될 때가 언제냐면은 죄가 있을 때. 자,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지면서 기도를 해요. 네? 자, 사기치는 사람이 남 사기를 치면서 주님 이번에 사기를 잘 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시겠지. 이걸 들어준다고 하면 참 심각한 거예요. 죄를 지면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야 되겠죠? 이사야 59장 2절 3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뭔가 죄를 버리면서 기도를 해야지. 에? 죄를 지면서 기도하는 건 변질된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가 변질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면서 하라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형제한테 뭘 잘못했어요. 형제가 나를 원망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예배 드리래요? 예배 드리지 말래요? 예배 드리지 말고 뭐부터 하래요? 가서 화해부터 해라. 용서부터 구하고 와서 하나님께 해라 그거요. 상처를 계속 형제에게 상처 주면서 와서 기도하는 거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듣는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상처를 씻어주고 하나님께 와서 막 기도 실컷해. 근데 의외로 많아요. 교인 중에 의외로 많아요.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 분이 많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같은 맥락이죠. 교회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거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막 교인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각자 막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쪽에서 아닙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요? 둘 다 하나님 자식들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둘 다 안 들어줘야지. 둘 다 안 들어줘요. 근데 이분들은 굳게 믿어.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신앙 가진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겨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줘요. 다 줘. 너 다 가져버리고 그냥 나와. 빈손으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수를 가짜로 믿는 사람은 싸울 거예요. 대부분 뭐 싸우는 줄 아세요? 돈 문제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걸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요. 진짜가 없어, 진짜가. 진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 놓고 다 주고 너 다 가져. 그리고 빈손으로 나올 줄 아는 사람. 그럼 굶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속에 세상이 꽉 차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벌려라, 저기 저 교인들이 싸운단다 막 그러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영이 약해져요. 성령이 약해지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마음이 충만해져요. 자, 육체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사람은 이 성령의 기운을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2배 노력이 필요해요. 2배를 해도 잘 안 돼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계속 강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기도할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교회는 나올지 모르는데 마귀가 끌고 다니는 사람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떠나게 돼요.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계속 차면 이제 보세요. 계속 차 있으면 이제는 매일매일 조금씩만 해도 이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쫙 뜨는 데 있잖아요. 쫙 떠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기름 80%를 쓴대요. 올라가서는 어떻게 해요? 기류를 타고 가니까 그냥 쉽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늘 기도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 심령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여기서 조금 가다가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또 가라앉고 에너지를 쏟아서 막 해서 성령 충만할 때까지 쭉 올라가는 요 때까지 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기류를 타고 가는구나. 성령이 오시는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본인이 알게 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계속 유지만 하면 돼요. 이렇게 쭉 타고 가면 떨어질 일도 없고 기름 들 일도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분이 극소수야. 극소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 일단 모르고 두 번째는 이게 쉬운 일이 또 아니에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말씀 들으시고 기회 되는 대로 찬송하시고 기회 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계속 하시다 보면 본인이 알아요. 영이 찼네. 평강이 찼네. 나는 이렇게 너무 좋다. 그 상태를 계속 하시면 이제 응답이 계속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과도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령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쭉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입니다. 기도를 내가 하면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나한테도 이렇게 좋은 일들이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늘 애쓰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